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지 뮬러의 신앙과 기도. 오늘은 기도의 사람인 조지 뮬러의 신앙과 그의 기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는 전쟁 이후에 부모님을 잃은 고아들을 모아서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고아원의 원아들은 조지 뮬러의 기도로 한 끼도 굶지 않고 생활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매 끼니를 다 챙겨 먹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전쟁 이후라고 할지라도 조지 뮬러의 기도는 그가 보살피는 원아들이 굶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지 뮬러의 신앙관을 보시겠습니다. 조지 뮬러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것을 5가지를 정하고 매일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저희 안에 거하리라 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1번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밖에 홀로 떨어져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나무는 수액을 받을 수 없어서 말라서 죽게 됩니다. 이런 말은 너무나 당연해서 불필요한 말처럼 들릴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이 자연의 원리를 통해 믿는 자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명도 없고 삶의 열매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원리를 안다면 원가지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으면 생명도 없고 무의미한 인생으로 마친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생명과 의미를 찾으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 혼자 있는 것이며 그가 행한 삶의 결국도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2번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즉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수액을 받을 수 없으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붙어 있어서 영적인 수액을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3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불신자는 알지 못합니다. 믿는 분들이여 원줄기 된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아서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4번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저주받을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말라서 비틀어질 것이며 그 가지들은 모아져서 불에 던져 태워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연한 비유를 하신 것은 주님께 붙어있지 않는 결과가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비유를 아는 사람이라면 정신이 번쩍 드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란 사람 스스로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천사들에게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모든 가지를 모으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에 풀무불에 던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섬기는 태도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마음에서 주님을 모시고 교제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 방법은 오늘 주신 말씀을 곱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바울은 옥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라는 말에 주의하십시오. 여러 가지 극심한 환난과 근심과 걱정을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가 나옵니다. 기뻐하라는 내용을 반복하면서 강조하였습니다. 이 의미는 성도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믿는 사람은 구원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죽음의 마침표를 찍을 때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항상 끊임없이 반복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이 친히 정하신 방법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희망이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해결받을 곳이 없어서 사방으로 꽉 막혀 있어서 참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그분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는 미숙한 기도와 성숙한 기도가 있습니다. 미숙한 기도는 어린아이처럼 이기적인 욕구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숙한 기도는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해 성경을 낭독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누가복음 22장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람이 사고와 죽음, 죄와 같은 무서운 시련들을 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 감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우리가 그런 시련들을 맞이할 때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할 때 주님께서는 그 시련을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무리 무서운 적들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실 승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삶에서 적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많이 읽고 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이란 적용할 말씀을 찾아서 깨우치기까지 묵상하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행할 수 있기를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이며 그분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살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묵상의 결핍입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기만 하지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고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복 있는 자의 태도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은 율법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복 있는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자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자가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특성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성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의 흥미를 끌고 재미를 유발하는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에 흠뻑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연적 성품에서 벗어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율법은 오래된 것이지만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목표로 삼는 것은 그 말씀이 날마다 새로운 진리가 됩니다. 율법은 불법과 불의가 만연한 시대에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길잡이가 됩니다. 율법은 삶의 지혜가 됩니다.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현대법의 기초가 된 것도 율법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예술에 대한 영감을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며 실망한 자가 용기를 얻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세상 문학이나 시는 잠깐의 위안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참된 양식이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본문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에서 묵상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으로 영혼의 꼴을 얻지 못합니다.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관찰하고 그 깨달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묵상은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풀을 먹은 후 되씹는 것과 같습니다. 묵상은 말씀을 매일 일정하게 섭취하는 것이며 섭취한 말씀을 종일토록 되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담긴 진주를 발견하고자 애쓰는 태도로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마음을 다하여 깨닫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말씀을 묵상해야 할까요? 이 세상은 온갖 시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을 묵상하여서 말씀이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항상 간직되어 있어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조지 밀러가 하루 동안 지켰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실천해 보았는데 이 5가지를 하루에 다 하려고 하였더니 한 가지 생각하면 다음 것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5일이니까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를 실천하십시오. 화요일에는 항상 기뻐하라를 실천하십시오. 수요일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실천하십시오. 목요일에는 범사에 감사하라를 실천하십시오. 금요일에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를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토요일에는 이 5가지를 모두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한 가지를 실천하다 보면 조금씩 성장해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지 밀러가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을 배우겠습니다. 뮬러는 자신이 목적이 있는 기도를 할 때 그것에 맞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서 짚어가면서 하나님께 확인시켜 드리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말씀을 찾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찾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편하게 성경 구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프로그램 앱을 설치하여 원하는 성구 단어를 입력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뮬러는 기도 응답과 일치하는 성구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성경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찾은 내용을 짚어가면서 하나님께 확인시켜 드렸고 그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로 뮬러는 많은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응답 받는 방법을 요약합니다. 1번, 성경 구절을 깊이 곱씹었습니다. 즉 깊이 새기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였습니다. 2번, 매일 읽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확신하며 기도하였습니다. 3번, 문제가 중대할수록 더 많은 시간을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서 보냈습니다. 4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승리했다는 천국의 해답에 깊이 머물 때 응답은 더욱더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내용으로 말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말씀을 찾아서 저 자신을 그 말씀에 대입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님, 오늘 제가 학자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학자의 혀를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같이 전하게 하여 주소서. 신집사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학자같이 알아들어서 삶에 적용하게 하옵소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주님, 하나님 나라는 나의 말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친히 오셔서 듣는 성도에게 능력이 있게 나타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더 확신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 60년간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금액은 그 당시에 72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는 그 돈을 고아와 신학도들을 위해 사용하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적용할 말씀입니다. 성도가 밤낮으로 행해야 할 5가지입니다. 1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2번, 항상 기뻐하라. 3번, 쉬지 말고 기도하라. 4번, 범사에 감사하라. 5번,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조지 뮬러가 행했던 영적인 삶을 여러분도 실천하여서 열매 맺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걱정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많사오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새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지금 있는 환경을 보지 않겠습니다. 지금 있는 문제를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상한 소문을 듣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집사 교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교회와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